12월 31일 오늘입니다. 한 해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렇게 2017년을 365날 52주를 다 보내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절반쯤 지나면 2월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며 마지막 12월 끝에는 허무주의자가 된다. 새해가 되면 오직의 마음 먹고 큰 계획을 세웠다가도 얼마 가지 않아 주저앉아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말이 되니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연초의 계획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돌아보며 헛헛한 마음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손에 잡힐 만하게 이루신 것이 있는지 묻기도 하고 싶고, 무엇보다 주의 일에는 어떠하셨습니까? 묻습니다. 세상에도 주인이 있죠. 회사에 사장이 있고 학교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앞에서는 열심히고 충성을 다했는데 문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주의 일에는 부지런히 힘을 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두루두루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쓴 고백록입니다. 특히 오늘 7장 말씀에는 누가 참된 지혜자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지혜자의 종말 송년인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12절에도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있음은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아멘. 지혜가 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을 시작하면서도 더 나은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 뭐예요? 명예나 부나 돈, 그것보다 좋은 이름, 그것을 갖는 것이 귀하다. 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맞죠? 5절에 건너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6절에 보면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솥 밑에 아궁이가 있죠. 아궁이에서 가시나무가 한때는 타는 소리가 요란하고 크지만은 금방 사그라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에 이르르죠. 누가 정말 참된 지혜자인가?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오늘 먼저 이 말씀 새길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보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가? 이것이 지혜롭고 복된 자이라. 오늘같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작을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그가 끝까지 달려갔는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는가? 용두삼이 되진 않았는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열매를 거두었는가? 오늘 본문은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한 맺힌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는 우리가 알죠?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기브원의 1000번째 지혜를 얻고 명판결을 하고 최초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지경을 역사상 가장 넓히었던 아주 부귀영화 모든 것에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쇠락했지요.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들이고 수많은 아들들을 두어서 끝내는 나라가 두동강 나는 비극을 남겼습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에 참 많아요. 그 이전에도 사울 왕이 대표적으로 그리했죠. 다윗 왕과는 비교되기에 사울은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리했죠. 가룟 유다도 시작은 좋았지만은 끝이 복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그러나 처음보다 마지막이 점점 갈수록 좋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핍박하던 바울이죠. 사울이었죠. 패역한 자였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만나자. 우리 주님 만나면 이런 인생의 변화가 있는데요. 예수님 만나자. 끝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주인 빌레몬에게 누를 끼치고 도망쳐온 노예였지만 그렇게 정말 쫓기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인생이었지만 로마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를 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할 자라 하면서 끝내는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결같이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십자가의 은총이 밀려와서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은 우리가 신방할 때 또 많이 읽는 말씀이죠. 내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마지막이 좋은 성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끝이 좋은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거 보고자 먼저 첫째는 너무 흔한 말씀이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따라할까요? 감사하자. 첫 번째입니다. 감사하자. 10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옛날이 나았어. 오늘날 지금이 별로야. 이렇게 하지 말라. 그거 지혜롭지 못하다. 애굽의 고기 까마 그리워하지 말라. 메마른 광야이지만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좋다. 오늘이 감사이다. 이런 자가 지혜자이고 그런 자가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 가운데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맥주절 추수감사절에 이미 감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특별히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몸에 배워야 할 범사의 습관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곧바로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감사하는 쪽으로 자꾸 내가 의식적으로 힘있게 가지 아니하면 불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 인생이 됩니다. 불평하면 불평하는 2018년 또한 그런 인생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 감사한 만큼 믿음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한 만큼 믿음이라. 맞습니까?
감사한 만큼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의 반은 감사, 우리 교회 주심 감사합니다. 교육자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터 다 감사한 내용. 오늘 찬양 가운데 귀에 확 들어오는 찬양 가사, 감사할 것뿐이라. 한번 우리 모두 따라할까요? 감사할 것뿐이라. 믿음으로 보면 감사투성이 인생입니다.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직도 그 일을 만지고 계신데 우리 불평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마지막 결과가 중요합니다. 섣불리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이 말씀해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라.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자 주실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세요. 한번 얼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런 분인데요. 네.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는 앞장 한번 더 넘겨주실래요? 네. 첫 장. 네. 눈 깜빡이는 시인 미즈노 겐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몇 살 때요? 초등학교 4살 때,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열이 있어요. 뇌성마비. 그때는 뭐 뇌성마비, 그래,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 할 수 있는 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온몸에 아무것도 없고 눈만 깜빡, 요거 하나 할 수 있어요. 눈만 깜빡, 말도 못하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정말 죽을 수도 없었대요. 죽을 수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가 없으니. 눈물도 잘 못 흘려, 누가 닦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가 절망 가운데 어떻게 일어섰느냐? 12살 때요. 엄마가 무슨 빵집 같은 그 빵 파는 일을 했는데 누가 빵을 사러 왔는데 책을 주셨대요.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책을 전해 처음 보는 책. 그럼 뭐 이것저것 아이를 앉혀놓고 하루 종일 노점상에서 빵을 파는데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주기만 한 거예요. 아이는 옆에서 눈을 깜빡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러다가 미즈노 겐조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구나. 예수님 영접해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슬퍼서 눈물 흘려. 이제는 우리 그렇게 해봤어요. 언제 해봤어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시집을 냈어요. 어떻게 시집을 냈을까요? 4권이나 냈는데요. 어머니가 이 글자, 감사. 눈을 깜빡하고 감사. 눈꽃, 이렇게 해서 시를 줬어요. 시집을 4권이나.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하는 제목의 시집이 있고, 근간에 냈어요. 돌아가신 지 꽤 됐는 유고집과 같죠. 감사는 밥이다. 이런 시집 너무나 귀한 제목이죠. NHK 다큐멘터리 방영이 되고 많은 일본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회를. 그중에 시 한 편을 제가 읽어요. 감사에 대한 건데요. 화려하거나 우리 잘 쓰는 시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분이 쓰셨다 생각하면 한번 들어주세요. 이건 좀 올려주셔도 돼요.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로 외면당하던 그때에도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 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가 큰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간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성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로 건너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예요. 둘째는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한번 따라가요. 마음을 다스리라.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여러 마음들이 나와요. 8절에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급한 마음, 노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높아지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빨리 가고 싶어서 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이기고 싶어서 목소리 높여 노를 바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빗줄 가족들에게도 부드럽지 못한 때가 많았어요. 제가 그래요. 한 지체로 묶어주신 성도들에게도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거칠어졌어요.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했지만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남 탓이라고 원망이 가득했어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 통지표를 받았는데 담임선생님 평가란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쓰셨을까. 이 아이는 주의가 산만함 이렇게 썼어요.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박혜원 목사님 주의가 산만하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 회복되었다 하셨는데, 그래 주의가 산만함 부모님께 야단을 맞았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주의가 산만해서 선생님께 이런 말을 받느냐. 그래 이 친구가 다음날 가서 친구들을 패기 시작했어요. 왜 팼을까요? 주의가 산만하대. 선생님이 야 내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나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잖아. 너희들 때문이야. 사실 모든 것의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도 독사는 독을 내고 젖소는 우유를 냅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독사를 쫓아갈 것인가? 내 몸에 퍼지는 독을 제거할 것인가? 독사를 쫓아가면 죽일 수도 있겠지요. 그 독사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죠. 그래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화해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마음에 걸리는 것, 백설공주의 목에 걸린 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그것 없이 달력만 바뀌어간다면 무슨 새해를 맞겠어요? 무슨 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겠어요? 히브리인들은 6월절이 다가오면 집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찾아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저는 새해를 맞기 전에 결별해야 될 어두운 그림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미세먼지가 가득했어요.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는 게 있어요. 원망, 미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복된 새해를 결코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라 하늘에서 풀리라. 땅에서는 풀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지난 1년 돌아보니 담임 목사님 책에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여러분들을 가까이에 다가서지 못했어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들, 재직들, 청년들까지 있는데 담임 목사로서 고백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화해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게 그건 사건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주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데, 내가 얼마나 딱딱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내 힘으로 못해요. 주께서 주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화해 영이, 용서 영이 내게 임할 때 나를 그를 용서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것이, 그리할 때 복됩니다. 복 있는 인생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고 말끔히 씻겨진 영혼으로 세를 맞는 성도, 그 성도에게 복이 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라. 13절,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때론 길이 굽을 때도 있죠. 형통한 날도 있지만은 곤고한 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내는 굳은 길을, 굽은 길을 곧게 하시리라. 끝내는 곤고한 날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한 해를 보내며 새카맣게 탄 수처럼 내 모습 가지고 왔지만은 괜찮다고, 고생했다고,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 한번 보실까요? 괜찮다, 괜찮아, 이런 목자액을 썼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괜찮아, 괜찮아. 장영희 교수라는 분, 성화대 교수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소아마비 장애를, 또 3번의 암 투병을 수술을 겪으면서도 참 맑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은 정말 너무나 귀한 책에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다가 다리가 목발을 짚었죠. 다리가 불편해지셨죠. 친구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 때 자신은 대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서 목발을 옆에 놓고 구경만 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목을 지나가던 엿장수가 목발을 놓고 옆 앉아있는 어린 장영이에게 깨엇가락을 내밀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게 바로 괜찮아. 괜찮아? 무슨 뜻이지? 깨엇가락 공짜로 먹어도 괜찮다? 그런 뜻인가?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뜻인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 괜찮아라는 말 덕분에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구나.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한 사람,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믿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글을 쓰면서 이 장영희 교수 이 글이 생각이 났어요. 괜찮다는 말. 생각해 볼수록 괜찮은 말입니다. 그만하면 잘했다. 난 널 이해한다는 말. 힘내라는 말이 뒤따라올 것 같고, 살포시 안아주면서 등을 다독여 줄 것만 같은 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TV에 고등학교 퀴즈 골든벨 무대에는 마지막 한 학생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면 저 별을 올리는데 그만 마지막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김없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다 달려나와서 부둥켜 안고 뭐라고 외쳐요?
괜찮아. 그것도 가락이 있죠? 괜찮아. 2002년 월드컵 4강 독일에 졌을 때 모든 관중들이 거리마다 붉은 악마들이 아니요 국민이 외쳤습니다. 괜찮아. 따지고 보면 삶이 버겁고 낙심될 때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주 아파서 밤새도록 우한의 고열에 경기까지 할 때 함께 밤을 지새우며 꼭 안아주시던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 우리 애기 괜찮아. 우리 애기 괜찮아. 학력고사 망치고 축 늘어진 어깨로 밤늦게 들어왔을 때 모든 방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아버지의 형들까지 달려나와 어깨를 두드리며 하시는 말씀,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저처럼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복받은 목회자도 더 없을 터이지만 가끔씩은 목회가 힘들어 아내 어깨에 기대면 괜찮아요. 힘내요. 아내가 토닥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새 아이들 자라면서 시험을 보거나 대학, 군대, 친구 가기 힘들어 풀이 죽어 있을 때 소위 저들 딴엔 실패를 했을 때마다 자주 말했죠. 괜찮아. 그까짓 거 이겨내면 되지. 돌이켜보니 우리는 곁에 있는 이들의 이 위로와 격려를 먹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어린이 된 지금에도 이 말을 들으면 괜시리 가슴이 찡해집니다. 괜찮아.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올 한해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위해 이렇게 교육과 선교를 위해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11조 비롯해 없는 형편에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일을 제쳐놓고 정말 충성하셨습니다. 그분들 계셨기에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한 분씩 축복해드리고 싶지만은 그저 목사에게 주신 축복권을 믿으며 한마디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수고하신 종들에게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는 멀리 바라보니 저 거친 들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이를 위로하시는 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가진 이들도 하나하나 보듬어 안으시고 괜찮아, 다시 시작하려고 격려하시는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손에 2018년이 들려져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 길이 끝났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 길 위로 희망의 별이 떠오릅니다.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하는 때입니다. 주께서 길이 되십니다. 그 길 위로 희망의 새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하자, 용서하자, 길이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래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괜찮다고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을 잘 보내고 새해를 준비케 하시어서 참된 지혜자의 송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